등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걸음마를 얼마 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힘이 없어서 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가르치시고 힘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구하오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오늘의 삶도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망 그리고 죽음. 어떤가요? 두 단어가 잘 어울리나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치면 여러 무거운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기사는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은 끝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혹은 허무에 가깝기 때문일 겁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허무감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소망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힘들었어도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은 기쁨과 기대와 같은 단어들과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소망,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아니 절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좀 이상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마냥 어둡고 무겁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소망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단어의 색깔을 입힌다면 정반대의 색깔이 나올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기독교에서는 꼭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내림교회 김남국 목사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이 어떤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제한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져도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죽음을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인간 본연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먹어야 살아요.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 못해요. 그거를 유지 못하는 마지막이 죽는다는 거죠. 기독교는 일단 이 죽음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인간들은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잖아요. 내가 신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제한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 근데 이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분명히 우리는 죽는 걸 아는데 그럼 여러분 인간이 겸손합니까? 죽음 앞에 가면 겸손해지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줬냐? 죽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을 깨닫게 하고 철들게 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죠. 내가 이 땅에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결국 나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구나. 기독교에서 이제 죽음을 이해할 때 기독교의 죽음은 이 땅의 것이 끝나고 완전히 심판받는다. 그리고 나는 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내 고등학교의 삶도 내 삶이고 대학교 삶도 내 삶인데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노는 게 더 좋죠. 근데 뭐예요? 과정이니까. 수능을 거쳐서 좋은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기독교의 시간관은 이렇게 직진관이거든요. 그 사이에 죽음이 과정으로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현재 삶이 끝난다. 그러니까 종말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끝나면 꽝이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철학, 가치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그 가치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종말론적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과정으로 보니까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키 크고 잘난 사람 많은데 흙수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누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수많은 불공평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그거를 우연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아. 왜? 그게 다가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평안 모두가 금수저가 되는 소망이 있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땅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끝이 아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 죽음을 통해 소망이 있는 영원한 생복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그 소망을 말해주는 게 기독교의 죽음이에요. 기독교는 그 죽을 때 슬픈 건 마찬가지예요. 왜 슬프냐면 함께 살아온 나의 가족, 함께 간 사람들에 대한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그때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행복이 있다는 걸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가 바라보는 죽음관이에요. 인간의 철학과 가치는 죽음 앞에서 나와요. 만약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더 인간답고 준비하고 원망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 쓴다면 더 쾌락적이고 이 땅에 더 갑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뭐다? 소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 한 줌의 흙과 재가 되어 돌아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죽음은 우리의 끝이요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슬프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